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은 창조주를 거부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심받은 성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했었죠.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또 로마 교회 사람들도 또 성도로서 부르심 받았으니 다 부르심 받은 자다. 그렇죠. 그래서 여하 상관없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복음으로. 또 복음을 더 알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더 알아가기를 바랬죠. 자꾸 가서 뭔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 맺기도 바랬습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 자체 때문입니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아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 복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칭의, 의롭다 여김 받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지난주 이런 우리에게 왜 이런 구원과 칭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 구원,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왜 죄인인가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경배드리지도 영광드리지도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온천지 만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다. 죄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척 하면서 사람 자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24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죄인 된 우리,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되 자기를 열심히 섬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전문맥의 결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 그것은 창조주를 버리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마음, 카르디아죠. 마음, 도덕적, 지적, 생명의 자리, 또 감정, 생각, 의지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전인격적인 마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아, 카르디아, 자아. 정욕입니다. 에피디미아, 충동, 욕망, 갈망. 윤리적으로 악한 것, 그런 부도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또 더러움이라는 말도 있죠. 아카다르시아, 불결한, 육체적, 제의적,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그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게 보여도 그냥 정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가 괜찮으면은 다 괜찮은 거예요. 자기에게 잔소리하며 어렵게 하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무시하며 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욕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도 괜찮다고 죽이는 걸 말하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서슴없이 간음하며 음란하게 삽니다. 자기를 위해 타인의 것을 억지로 빼앗습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 감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은밀하게, 때로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타인의 명예를 쉽게 훼손시킵니다. 재미있으면 타인의 명예, 기분 이런 것들이 장난감입니다. 재미삼아, 장난삼아 욕하는구나.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 타인 것을 탐냅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정성이 아닌가? 사람들은 은연중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체면 차리면서 이렇게 살면 모르겠는데 다 그러니까 무질서해집니다. 사고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죠. 서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니까 욕심 생기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 불의한 일이며 무엇이 의로운 일입니까?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결국 그러다 보면 강한 자가 정의가 됩니다. 결국에는. 약한 자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해요. 항면조차 못합니다. 약하니까. 더 강한 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약한데 뭘 하겠습니까? 강한 자가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확 누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억압받고 강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강자만을 위한 세상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강자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할 기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도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가 서로가 의롭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분명 악한 행동이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윤리 도덕적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거부한 사람이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자기를 위해 부도덕하게 사는 죄인들의 세상. 그러므로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해 부도덕하게 산다. 하나님이 이것을 벌로 내리셨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마음의 전용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벌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더럽게 부도덕하게 살게 했으니 하나님 책임이다. 이거 맞나요? 아니요. 이 주장은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내린 벌이니까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사람이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즉, 창조주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다만 이것을 막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로 막아주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를 막을 충분한 능력과 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를 거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 누구나 은혜 베풀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 악한 일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범죄자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어째서 사람이 범죄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정욕대로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이라면 사실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겨울철 구세군함에 구세금을 넣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은 다 범죄한 거예요. 은혜 베풀 기회를 줬잖아요? 왜 근데 은혜를 안 베풉니까? 죄인들이죠. 은혜 베풀지 않았으니까 죄인들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의롭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지 말지 이런 권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은혜 베풀 자유도 없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은혜 베풀 자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을 요 첫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해 부독독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지극히 진리입니다. 세상 누구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고 정의 아닙니까? 광고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내 꿈을 펼쳐라. 나의 길을 가라.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보면 감동합니까? 강한 힘으로 이를 막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강자는 왕이 되고 약자는 왕의 뜻을 따라 사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그 왕이 조금 착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왕이 자기 밖에 모르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 사는 거예요. 뭐 항변할 수 있나요? 왕이 제일 강한데? 왕이 정이죠. 왕이 세운 법이 정이죠. 현대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을 다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헌법, 형법, 민법, 다양한 법이 있죠. 민주 시민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법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가 약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도 또 약자들을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교육을 통해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힘씁니다. 그러나 방법만 조금 달라지고 좀 겉보기에 젠틀해졌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해 부도덕하게 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거 당한 사람만 합니다. 당한 사람만. 법 문제 때문에 누군가와 재판을 하게 됐을 때 이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 누구하고 크게 다툼 없이 살아가면은 재판 안 받게 되면은 이거 몰라요.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악을 끼쳤고 이것을 법정에 가서 다퉈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으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범죄에도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 자기는 결국 재판정에서 땅땅땅 무죄인이 됩니다. 변호사가 이게 포장해 주거든요. 그 죄를. 그래서 죄를 경감시키고 그냥 아예 없다라고 판결이 나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그냥 유죄 땅땅땅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가 없어서 난 죄가 없어서 항변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능한 변호사가 없어서 죄인이 되는 거죠. 재판 기간이 또 길어지면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먹고 살기 급급한 일반 시민들은 재판을 포기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1년, 2년, 3년, 4년 재판 기간을 다 견뎌요. 돈 안 벌어도 먹고 살거든요. 재판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한두 달이 뭡니까? 일주일만 재판에 시달려도 그냥 재판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유전, 무죄, 무전유죄.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아주 젠틀하죠. 회사에서 직급이 높으면 권력을 휘두릅니다. 이거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막 손들면서 회사 때려보십니까? 아주 젠틀하게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갑질도 여전하죠. 누가 갑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까? 바로 내 밥그릇이 달려있는데. 을은 조용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고대 사회처럼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닙니까? 겉만 안 그런 척 한 것일 뿐 속은 똑같은 약육강식 사회입니다. 누가 부도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의 저녁대로 자기를 위해 부독덕하게 삽니다. 겉으로 잘 꾸며놓을 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부도덕한 죄인들입니다. 젠틀한 깨끗해 보이는 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진 죄인들의 이 대표적인 예시를 그 설명을 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욕되게 하다, 아티마조,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 입니다. 몸을 모욕하며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나 외 다른 사람도 모욕하며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즉 성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욕보이며 창피를 주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고 바울이 이를 해석할 수 있도록 25절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거부한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겨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곧 우상 숭배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요? 서로의 몸에 성적으로 욕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괜찮아하는 거예요. 아주 센세이셔널하죠. 당시 헬라인들은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남녀간의 성관계를 했습니다. 아예 성창이라는 직업이 있어서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예배할 때 이런 성창과 관계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그리고 신전에는 그런 매매하는 성매매를 공적으로 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제들이. 남사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창을 하는 건데 거룩하니까 성창인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전들에게서 그냥 성관계하는 게 안 부끄러운 겁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기쁜 뜻이 있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농사가 잘 되어 풍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신전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관계와 무슨 농사가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네.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업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만약 흉작되면은 사람들 죽어나가죠. 가나안 땅은 특성상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농사를 안 망치고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바알은 폭풍 신인 거예요. 그가 날씨를 잘 다스려 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믿는 아세라는 창조와 번식의 신입니다. 네,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즉 그도 잘 섬겨야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둘 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 그들의 신전에서 남녀가 성관계 하자는 거예요.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들이 모여 성관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면 합방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네, 그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이다. 성행위가 종교 의식이었던 겁니다. 허무맹랑한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시대 헬라 사람들도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도 그들이 믿는 우상을 위해 신전에서 이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분명 부도덕한 일인 거는 그 마음속 어딘가는 알았을 거예요. 우상을 믿는 그들의 교리로 볼 때는 하지만 아주 성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들도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신전에서 성행위를 했다.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헬라인들은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성스러운 일인 척 하고 있는 건가요? 바울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도덕함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거짓된 신을 만들고 거짓된 의죠. 거짓된 의, 잘못된 의를 쫓아 사는 거예요. 전혀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않는 부도덕한 일들을 그들의 신을 의지하여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행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도덕하게 거짓 의를 추구하며 삽니다. 사람들은 창조주를 거부한 후 스스로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멋짐은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하는 쪽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뭐 어쨌든 간에 자신만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괜찮은 거예요. 착한 거죠. 부도덕해 보여도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다고. 그렇게 혼자 그냥 정의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 압니다. 텅 빈 마음에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그 스스로도 마음속 깊이 알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 거짓된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 신이 진짜든 가짜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좋은 신이어야 합니다. 그 신은 반드시 옳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신을 잘 섬겨야 되겠죠. 어쨌든 잘 꾸며야 되겠죠. 그 신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신의 교리에 따라서. 그래야 신도 좋고 나도 좋은 겁니다. 뭐 신이 없다면은 내가 세운 그런 정의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살던 시절 헬라인들은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아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을 위해 제사 행위 그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거룩한 행위.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그런 미혼 여성 자기의 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순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신 아프로디테 여기서 여신이 등장합니다. 아프로디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매춘 행위를 권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따르면은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생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매춘 행위. 그래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신을 위해 거짓된 의로움을 쫓아 그 부도덕한 일을 합니다. 권장도 하는 거예요. 과연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행해야 했던 여성이 그 신의 교리를 좋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그 일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웃겠죠. 하지만 피해보는 여성은, 미운 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성과 또 결혼한 남성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의로운 일로 그 당시 꾸며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지해졌기 때문에 거짓 진리와 이방 신들이 만들어져 부도덕한 악행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이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서민들을 이용해 먹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도덕하게 거짓된 의를 추구하며 삽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나? 이건 뭐 과거 시대 일인데 라고 생각되시죠?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부도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게 거짓된 의를 정말 추구합니다. 종교심이나 애국심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거짓된 의를 추구하도록 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슬람 추종 세력들은 이슬람의 신앙을 잘 바꾸어서 악하게 이용해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권장을 해요. 그들 세력 안에서는. 알라를 위해 순교하면 천국에 가고 그곳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을 거느리게 된 아내로 삼게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슬람을 반대하는 세력을 죽이고 순교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 발상, 이게 맞습니까? 그러나 이를 믿는 어떤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폭탄을 들고 알라를 위해 죽습니다. 거짓된 의를 쫓아서 말입니다. 이런 부도덕함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죄인입니다. 불교는 교리적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계가 있는 만큼 생명을 중시합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에 속하는 것이 불교죠. 불교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라는 불교 국가 아시나요? 미얀마 내에서 이슬람을 믿고 사는 로힝야족이 있습니다. 탄압받고 있어요. 로힝야족을 때리고 재산을 빼앗고 죽입니다. 살생계를 믿는 불교 신자 미얀마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걸 군대를 동원해요. 이게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로힝야족은 안 되니까 대항해서 자기들도 이제 반군 세력을 만들죠. 싸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론 미얀마가 로힝야족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불살생계가 있잖아요. 잘 타일러야죠. 계도해야죠. 왜 죽입니까? 왜 탄압합니까? 이건 악이죠. 나름 불교 국가라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미얀마가 지금도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도덕하게 부정한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있습니다. 뭐 이슬람, 불교 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 안에도 그런 종교적 행위 가운데 의를 주장하면서 그 거짓된 의를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부도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 말을 합니다. 이단 종교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꼭 종교 간의 일도 아닙니다. 이 거짓된 의의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생각하고 믿는 바 의로운 일을 위해 부도덕한 일을 아주 의연하게 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며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벌려고 더 부도덕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에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 가장 의롭고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마피아 집단이죠. 이 마피아 집단들은 우리 편, 내 편이 확실해요.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한없어요. 잘못해도 괜찮아. 근데 자기와 반대하고 자기의 이익을 가로채는 집단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죽입니다. 해악을 끼쳐요. 아무렇지 않아요. 자기들 안에서는 그게 의로움이거든요. 자기 집단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누가 자기의 이익을 해치는 자를 악인이라고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 타협하면서 살아가야죠. 왜 목숨을 빼앗습니까? 지금도 남미에는 이런 거대한 폭력 조직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아이티 같은 경우는 아예 깽단 때문에 국가가 정복될 위까지 갔었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때 뉴스에서 대단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속한 민족을 위해 온갖 부도덕한 악행을 행합니다. 진짜예요? 아도프 히틀러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 게르만 민족주의자 아닙니까? 게르만 민족주의 외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 죽였습니다. 거짓된 의를 쫓아가는 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나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나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악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의에 사로잡히면은 수백만 명 죽이는 것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만 그 게르만 민족주의를 주창했나요? 그와 그에 속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 다 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범죄자들이 붙잡히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젊고 잘 살고 있고 독일 내에서는 지금 다시 또 민족주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아 공영권. 이건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여러 나라들을 강제적으로 점령했는데 그 근거한 의로움이 뭐냐면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일본 중심으로 서구 열강을 버리고 번영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겐 대단한 의의와 자부심이죠. 그런데 피해받은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초토화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 부모, 형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 장기 매매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 자녀, 부모, 형제를 살리는 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 불법 장기 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범죄 조직들은 죄 없는 사람들 때려가지고 불법적으로 장기를 빼앗고 이게 영화 같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실제 사건들이 일어났다 보니까 예전에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불법 장기 매매 영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창조주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런 자신이 만드는 거짓된 의를 위해 부도덕한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해 부도덕하게 삽니다.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도덕하게 거짓된 의를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 내버려 뒀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죄인된 모습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옛날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정말 거짓된 의는 혹시 쫓지 않는가, 또 부도덕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